고린도 후서 강의 말씀은 저도 처음으로 사실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 주석도 보고 그러면 주석을 쓴 신학자들도 이 부분은 좀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채워가는 데에는 우리들의 또 아주 신학적 상상력을 또 잘 발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의 삶, 이런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땅에 있는 장막, 그것이 이제 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눴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표현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뒤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대비되는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집보다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공부할 때, 읽고 그럴 때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설교로 이 본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죽은 것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것으로 보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곧 육신이 죽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가시적인 것으로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아주 불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그 슬픔이고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그렇거든요. 슬픔과 불행의 현장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굳이 희망을 찾아내지 않고 같이 슬퍼하는 편이 오히려 옳다. 같이 슬퍼하는 편이 오히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이 5장 1절에 보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이라고 하는 건 설명하는 거예요. 곧, 이거는 동격의 곳이에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좀 인간적이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니까 현실로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 혹은 희망, 그러니까 소망이나 희망의 영역에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와 대비되는 거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약합니다. 어느 날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약하고 어느 날 확 무너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으로만 우리가 기대를 걸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실망하기 딱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데 영원하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기 때문에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자칫 그냥 슬픔과 불행과 암담함과 어두움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희망, 소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 너머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1절 말씀 어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장막집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참으로 고달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삶을 얘기할 때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만 가지고 설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어떤 면들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면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고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면이 있습니다. 인생은. 제가 오늘 코를 많이 풀었어요. 콧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이 말씀 전하고 오면서 사실은 휴지를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오늘부터 조금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데는 괜찮아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뭘 생각하게 되냐? 아, 육신은 약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낮에 저한테는 이제 외사촌 동생인데요.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학원도 힘들었답니다. 힘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조금 좀 매듭이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전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일이 좀 잘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저보다 사실은 나이가 4살이에요. 이틀 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말하자면 저녁에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제가 이제 형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랬는데 입관의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입관 예식을 늘 인도하다가 그래서 옆에서 참관하면서 보면서 황망한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육신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그야말로 슬픔의 자리더라고요. 그 남은 말하자면 아내가 젊은데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현장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막한 상황을 접하고 왔고요. 또 저 역시도 어제 괜찮은데 콧물이 나는 거예요. 또 약간 컨디션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육신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탄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으로 바뀌지 않고 형편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겸허해야 돼요. 겸허하게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만한 조건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육신, 우리의 장막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장막집으로는 이게 영원히 소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그 대응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제시하고,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탄식하고요.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음한다. 다른 성경은 신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픈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어떤 겁니까?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에 대한 육신의 다른 어떤 다른 쪽에 있는 집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고 다른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 아니고 다른 몸.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 이거는 육신의 장막집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 정말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렵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아프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힘드니까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 서신 몇 곳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전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1절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장막집이 차라리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 왜? 이 땅에 사는 삶의 특징은 탄식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우리들은 지금 그냥 살만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 우리의 장막집의 특징이 탄식이고, 여기 힘드니까 이곳으로부터 빨리 좀 떠나서 저쪽 장막, 저쪽 집, 저쪽의 처소, 하늘의 처소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도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전도 활동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러지만 이쪽에 가서 박해를 당하고 저쪽에서 맞고 괴로움 당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고린도 교회도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키웠지만 그 교인들이 이 교회를 키운 사도 바울을 역으로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처음에는 따랐을는지 모르지만 점차 사도 바울을 약간 밀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사도 바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밀어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나와요. 자천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자천이 아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나 괜찮아. 일 잘해왔어. 이거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얘기했던 자천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받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도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정말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이 해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5장 2절 말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서 덧입고 사는 것. 뭘로 덧입어요? 영원한 집. 그리고 덧입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옷. 근데 하늘에서 주는 새로운 옷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냐면 5절의 말씀처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한 인도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 인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을 끝내버리자. 그렇지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서 덧입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삶을 완성하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다는 여기서 이 땅에 살든지 혹은 이 땅에서 떠나든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떠나고 싶지만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탄식의 삶이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다시 충전받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냔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지만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나는 살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젊은데 더 빨리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이 인생이 의미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살았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살았냐?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갔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거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점수를 좀 영적인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 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장막김은 무너지고 탄식이 있고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럴 때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1절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너머에 있는 희망을 이렇게 막 풀어가다 보니까 말들이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신학적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느끼시겠지만 한 절도 이렇게 만만하고 쉽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건 조직신학 같아요. 조직신학.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절은요 10절 이후에 나오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뭐뭐의 뭐 그러면
문법 용어로 소유격이라는 말 써요. 소유격. 무엇의 뭐. 그러면은 주의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거냐면 주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요. 두려우심 명사인데요. 동사적 명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주체도 있지만 누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누군가 두려워하는데 그럼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인데 주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것은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권면한다 그 뜻입니다. 목적격의 소유격이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누가 두려워하느냐? 우리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이고 그렇습니다. 목회팀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울의 목회 팀 멤버들만의 두려움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도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냔 말이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감을 느낀다. 그런 것일까? 공포. 그러면은 피해야 돼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존재라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를 멀리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주를 멀리 하면 안 되죠. 주를 가까이 해야죠. 근데 주를 가까이 하는데 주는 또 두려워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쁜 공포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어떤 심판대 앞에 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얼만큼 살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정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다 체크하시기 때문에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주대심,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설득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두려움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명절 때 떡을 줘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명절에 교회 나오면 떡을 줘요. 떡을 받아가서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나중에 언젠가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한다, 설득한다, 교회 나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건 수동태죠.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진심, 내 본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의 본심과 진심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가짜 사도 바울의 전도, 복음 전도 또는 어떤 간증,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그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가짜들이 있어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에게 좋은 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양심에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너희의 양심, 너희의 마음에도 내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했던 것들의 그 진실성을 가짜들 말 듣고 자꾸 미혹되지 말고, 가짜들 말고 자꾸 미혹되니까 내가 전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전한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은 너희들 다 알았으면 좋겠다. 자꾸 가짜들이 미혹해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거기 가짜들에 미혹하지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좀 그 좋은 면을 이렇게 광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잘남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고 자기를 자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에 들은 그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이 당당하고 또 떳떳하고 그 복음이 값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전한 사람이 그것을 전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지 이 자천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에 들은 그 복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득불 자천처럼 보이는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너에게 주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그 자격을 폄하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함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외모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잘도 속여가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겉으로 뭐가 좋아 보이면 거기에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포기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짜들. 이 가짜들에 대항하려고 그러면 그대들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가짜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폄하하느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바울을 눌러야지 본인들의 영광이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꾸 공격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베드로와 얘기할 수 있으며 야고보와 비교할 수 있으며 요한과 비교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이건 적자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존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들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언변이 뭐 이렇게 능통하지 않다. 언변이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걸 보면은 미쳤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정말 미쳤냐? 정말 미쳐서 미쳤다고 그러냐? 우리는 뭐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쳐서 미쳤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미치지 않았는데 미쳤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미친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좋은데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미쳤다라고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가짜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 근데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이고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신학자들은 탈혼, 자기가 자기 육신을 떠나 3층천을 왔다 온 이런 사도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 만났던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를 깎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쳤다고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것들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앞뒤 전후맥락이 맞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러한 어떤 선포 말씀을 전해도 이건 다 너희를 위한 것들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언뜻 보면은 나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나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들이 전애들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자천처럼 보이는 이러한 설명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 우리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강권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그냥 먼 나라 사람 이야기 같은 경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 속에서 전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뭡니까?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압도된다. 압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죽으심의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이기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푯대로 놓고 살아간다 그러면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죄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죄로 종결되지 말아라. 죄로 종결되는 것은 뭐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죄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죄로 종결된 것이 아닌 그러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세 번역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려움과 떨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난 구원받았다.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 얘기하면 뭡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누구나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게 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알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괴로움도 그거예요. 난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본인이 알게 됐으니 사람들에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거죠.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알면은 전하게 되고 모르면 전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사실은 무섭고도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전에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장막집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말 깊게 느끼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최대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다. 압도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랑을 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사람을 눈속임하는 거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또한 눈속임이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조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갖춰졌고 이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쉽지는 않지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